반갑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앞에 저희 선팀들은 오늘이 11일인데 앞에 선 인원들이 11명 서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11명이 서 있습니다. 의미를 찾자면 오늘이 또 빼빼로 데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로 함께 나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 함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믿으며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함께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손뼉 치면서 이 고백이 결코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가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전심으로 나가십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항상 함께 계셨지만 저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과 부끄러운 것까지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숨김없이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난주 정기총회를 통해 2019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이 뽑혔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며 뽑은 새 임원들이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들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에서 주를 위해 일할 때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더욱 부어주세요. 주님, 다가오는 2019년에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싱크가 되기 원합니다. 싱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강한일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듣는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소중하게 새겨져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 전부터 함께 계셨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명절기를 맞아 더 나눔에서 연탄 배달을 합니다. 성동구 관내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앞마당에서 뵙겠습니다. 더 나누면 더 행복해집니다. 깊어질수록 커지는 그런 사랑, 그런 우리 싱크 청년부.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영상 잘 보셨죠? 더 나눔 단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일에 함께할 싱크스는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교회 1층 로비로 오시면 됩니다. 맛있는 점심도 함께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예배 후 동기들 만나는 날. 다들 뭐 하시기로 하셨나요? 뭘 하시든 분명 즐거우실 거예요. 삼공동체 또래 모임은 401호에서 진행됩니다. 얼마 안 남은 2018년, 다가오는 2019년을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새 다이어리를 고르는 것보다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건 어떠세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맛있는 걸 보면 맛있겠다 말하고 예쁜 걸 보면 예쁘다 말하죠. 그러니 주님 보면 사랑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모퉁이 남기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모퉁이 남기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세오경에 속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이 레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익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 레위기 자체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바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특히나 이 레위기 말씀이 이 거룩한 삶에 대해 말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제일 먼저 배우고 율법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 말씀 중에서도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9장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9장은 레위기의 핵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19장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은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이 19장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19장 말씀을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37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이 3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 여호와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절과 37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레위기 19장을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7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19장에서 저희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19장 전체를 거룩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레위기 19장을 딱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되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제사법이나 제사 이렇게 다루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제사법을 다루기 전에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 번째 거룩함의 출발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시작으로 해서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보시면 거기에 농사 현장도 있고요. 노동 현장도 있고 그리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의 현장도 있고 또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팔고 사는 시장터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을 보시면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저희가 오늘은 두 구절, 중간에 있는 두 구절을 봤지만 이 레위기 19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우선 레위기 19장을 일단 볼 때 우리가 눈여겨보고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일 우선적으로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 너희가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이 말이 어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교회의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얘기하죠. 제사나 제사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교회 공간 안에서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성.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19장에서 다루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돌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 이게 매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일이고 그게 왜 거룩함의 길이냐, 이렇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나와의 거룩성, 하나님과의 거룩성, 그 거룩성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거룩성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의 첫 번째 출발점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거룩성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성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룩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거룩성은 이 교회 공간에 갇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척도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룩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레위기 19장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본문은요, 추수 시기를 앞두고 주신 말씀이겠죠. 그 배경은 농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가수원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겠죠. 가장 평범한 지금 추수 현장인데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지어서 그때 이제 추수할 시기가 딱 되었을 때 그 밭에 속해 있는 자기 소유로 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로 주셔서 자기들의 소유권이잖아요. 자기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유권 안에서 다 거두지 말고 거둘 때 밭에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10절에서 보면 포도원 열매를 다 거둘 때 포도원 열매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겨놓으라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남겨놓으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많이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명시적으로 남겨놓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만큼 남겨놔야 되느냐, 그거를 명시를 해놓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 최소한 60분의 1은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60분의 1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하면서도 거기에 단서를 걸어놨어요. 어떤 단서냐면 수확량, 그리고 소유자의 재산 정도,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고 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그 필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같이 지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밥 모퉁이를 얼마나 남기지 않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이렇게 전제로 걸고 있냐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다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업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잃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그걸 상실할 때도 있어서 그 기업을 상실하면 그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보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것과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류민, 이스라엘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 그 사람들을 전제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지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실존을 가리켜, 신앙인들의 실존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될 위치이지만 신앙인의 위치에서 보면 우리가 곧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잡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은 그 기업에게 주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추수 현장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산에 대한 분명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로 재산을 주셨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 안에는 이 구약의 생각대로 해보자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우리의 것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는 모퉁이를 남겨둬야 하는 것처럼 가수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비록 그게 자기 기업 안에 있지만 남겨놓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 월급, 물질 이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모퉁이를 남기는 거,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레위기 19장 안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모퉁이를 남기는 것, 이걸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월급은,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재산 안에 모퉁이를 남겨서 이웃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한다면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산, 이 물질 안에 이웃을 배려하는 이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 왜 이게 거룩함일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룩함의 표현일까? 오늘 레위기 19장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봐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 안에서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적용할까, 어떻게 그 이야기를 살아낼까,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구약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늘 스토리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스토리로 남아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않고 한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 이거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의 표시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길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 조금 후반부에 보시면요,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연구한, 레위기를 연구한 어떤 학자는요, 이 레위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디아코니아적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가 봉사거든요,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디아코니아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만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고 이 한 구절만 얘기해서만 그렇지,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퉁이를 남기는 게 거룩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도 이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거를요 조금 성경에 원래 쓰여진 언어로 조금 이렇게 풀어서 조금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시중 드는 자로 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디아콘이거든요. 디아콘이야. 디아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중 드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이 시중 드는 자리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TV를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TV에 보시면 요즘 이렇게 대기업의 총수의 집이 나오고 그 집에서 다른 사람, 그분들을, 집안 사람들을 섬기는 많은 서비스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옆에 서서 뭘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으로 계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예수님은 앉아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는 자로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시중 드는 자로 서 계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바로 가서 도움을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밭에 하나의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거룩함의 표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게 정말 뭐냐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관계를 맺고 내 자녀지, 내 사람이지, 나를 믿는 사람이지, 그래 맞다, 나와 관계 맺는 게 거룩한 거야.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 현상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실천하는 길이 뭔 줄 아니? 그것은 네가 너에게 당연한 권리로 주어진 그 물질들을 다 거두지 않고 반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야. 그게 거룩함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들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헌금이, 물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셨나 봐요.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이런 표현까지 써서 그렇지만 피땀 흘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그 직장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너희가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하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농산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보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번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8장에 보시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도 염려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돈을 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번 거지 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월급을 받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모퉁이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당연한 이 재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게 헌금의 참된 의미예요. 요즘은 워낙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많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오도가 되고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지만, 여러분, 헌금의 원래 정신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은 것도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 모퉁이를 누가 거두어 드리죠? 그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은 그 집 주인이, 그 밭 주인이 그것을 정하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는데요, 그 모퉁이를 누가 거두어 갈지, 그 이삭을 누가 지어 갈지, 열매를 누가 거두어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주인도, 과수원의 주인도 그걸 정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이 어느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제에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요,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구제의 원칙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꼭 도와야 돕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구약의 정신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누구나게 갈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놓고 구제를 하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정신은 거기에 더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도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전체를 구하지 않고 어느 공공단체를 정해서 어떤 특정인을 정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게끔 그런 단체에게 기부하는 것도 이 레위기 19장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모퉁이 남기기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밭에 모퉁이를 하나 남기는 거, 누군가에게 하나의 작은 도움을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가 어떤 선심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어떤 한 그룹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게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모퉁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싱크 공동체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귀한 부분들, 당연한 부분들을 한 모퉁이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눌 때 어떤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사회적 거룩한 삶이 우리 싱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약한 자에게 강함 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욕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웃을 배려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을 표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신 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쉬지 않으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쉬지 않으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